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4면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오실 예수님이 주제입니다. 신약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적었으므로 오신 예수님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주제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또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바로 나에게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성경은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 구약 성경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 예언이 300번 정도 나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메시아 예언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헛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1500년 동안 서로 다른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성경은 하나의 주제로 통일된 책이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성경 방법으로 보아야 합니다. 메시아 예언은요, 처음에 조용하다가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처음부터 이 메시아 예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메시아 예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원복음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진정한 구원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에게 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거는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과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 말씀만 보아도 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간혹 어떤 사람들은 너무 깨워 맞춘 거 아니냐 따질지 모릅니다. 피터 스토너는요, 과학의 이력이라는 책에서 메시아 예언을 8개만 성취되어도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선정한 8가지 예언은요, 첫 번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먼저 사자가 와서 그 얘기를 예비할 것이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고 또 친구에게 배신당한다는 것입니다. 은 30에 팔릴 것이고 또 그 은 30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산다는 겁니다. 동정녀에게 태어났고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이 8가지만 예언이 성취되어도요, 그 모든 게 이루어질 확률은 10의 17승분의 1이라는 거예요. 0점하고 0을 16개를 치면 됩니다. 0.000001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8개만 예언이 성취돼도 어려운데 무려 300개가 있다는 거죠. 홀면은 120개를, 또 조지 맥도웰은 61개를 메시아 예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맞을 때만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뭐예요? 이 메시아라고 증명이 되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아직도 다윗 왕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고 지금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구약 성경을 골고루 읽지 않고 모세오경 중심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이런 고난받는 메시아는 알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방인은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이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는 그들의 눈이 우둔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성경에는요 어떤 책보다도 메시아 예언이 많은데요. 구약 성경의 한 300개 중에서 약 117개 정도가 이 이사야 성경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언을 보면은요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불린다는 거예요. 자 11장 1, 2절에 보면은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다. 바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바로 이 다윗의 후손에서 구원자가 나온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40장 3절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바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칠 것이라고 예언했고요. 또 6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데뷔할 때 말씀하신 누가복음에 있는데요. 내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칠 것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사명을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서에는 많은 메시아 예언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요 성경책 숫자와 똑같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 성경의 성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회개하라는 내용이 주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 성경처럼 구원과 소망, 용서와 회복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신약에서 무려 472번이나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40에서 55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구원받는 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2장, 49장, 50장, 그리고 52, 53장에 바로 이 종의 노래가 적혀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많이 고난받는 종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래퍼 사츠키가 간증하는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의 폭력으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테니스 선수로 전국체전에서 입상할 정도로 유망한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코치의 폭력으로 인해서 테니스를 그만두었고 그때부터 일진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일진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전학을 갔지만 또 거기서 학폭 피해자로 낙인 찍혀서 결국 학교를 자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아하던 힙합 음악을 하면서 래퍼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20살 때 이 래퍼 오빠가 진통제라고 속이고 펜타닐이라는 마약을 흡입하게 합니다. 그때부터 3년 동안 마약 중독으로 완전히 피폐해졌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오빠가 생각났습니다. 친하지 않은 사이였지만 새벽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3일 동안 잠을 못 잔 상태였기 때문에 잠들면 교회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밤을 새워서 예배 자리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데 너무 졸렸다고 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하다가 찬양하라 내 영혼아를 부르는데 눈물이 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양은 엄마가 자장고로 들려주셨던 찬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육체적으로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인들에게 그동안의 삶을 이야기하며 회개 기도를 쏟아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달 동안 찬양과 성경 읽기와 기도로 살았다고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마약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약 퇴치 운동 본부에 따르면 마약 중독자가 이 사츠키처럼 약을 끊는데 성공하는 비율은 1000명 중 한두 명꼴로 희박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약 중독에 빠져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야 하는 이유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은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자기 뜻과 다르게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죠. 100세에 주신 그 아들을 다시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황당한 말씀에 아브라함은 그래도 순종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에 가는 동안 아브라함은 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모리아산 꼭대기에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이 급히 불렀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라 하심으로 자식을 죽이는 그 부모의 고통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2000년 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3일간의 고민과 갈등이었지만 하나님은 이후로 2000년간 이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외친 절규가 바로 2000년간 하나님의 질문이 아닐까 생각돼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이 십자가 없는 구원의 길은 없을까? 이것이 바로 2000년간 하나님의 아픔의 마음이었습니다. 내 아들 꼭 예수를 그렇게 잔인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야만 될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민하고 아파하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을 정확하게 기록하게 했죠. 바로 그것이 시편 22편의 기록입니다. 마치 십자가 현장을 보고 적은 것처럼 그렇게 사실적이죠. 그래서 22장을 보면은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친 절규였죠. 또 예수님은 벌레처럼 취급받았고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8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14절부터 15절 예수님은 물같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을 군병들이 제비 뽑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27절 땅의 모든 끝이 돌아올 것이고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00년이 지나서 바로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 종의 노래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고난받는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거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그릇 행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것이고 12절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짐승이 피 흘려 죽음으로 대신 용서받는 길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고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대안으로 유일무이한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직접 제물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를 믿는 자마다 용서해주는 영원한 속죄제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엄청난 희생과 또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사랑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어쩌면 정말 마약 중독에 걸렸던 이 사츠키가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엔 은혜를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은혜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31장을 부르면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늘도 물으시는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몸 버려 피 흘려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너는 무엇하느냐?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널 위해 몸을 주 너 무엇 주느냐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널 위해 너 무엇하느냐 너 무엇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셨건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건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세상에 빠져서 헛된 것에 빠져서 내 즐거움에 빠져서 그 은혜를 오늘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는 무엇하느냐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가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온전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드린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복과 땅의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인도 함께 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위해 믿음으로 다시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